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는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하나님께서 라반이 한 짓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항변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전의 야곱과 달리 거세게 반발하면서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더구나 야곱의 모든 말들은 사실이며 자신이 야곱을 착취해 왔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라반은 자신의 체면은 살리고 앞날을 보전하기 위한 책략으로 자신과 야곱 사이의 공존을 위한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 금지 명령과 야곱의 진실한 항변에 할 말을 잃은 라반은 야곱과 화해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이 미친 듯이 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딸들, 손자들, 양떼들이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드라빔까지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라반으로서는 특단의 안전장치라도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집안의 장자권을 갖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곱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에 라반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이 드라빔을 제시하면서 권리 주장을 한다면 라반의 아들들은 꼼짝없이 야곱에게 상속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드라빔을 찾지 못한 지금 드라빔의 효력 정지에 대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즉 재산 상속의 증표인 드라빔의 분실로 인해서 훗날 생길지도 모르는 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죠. 라반이 분실한 이 드라빔은 이제부터 라반의 집안에서 어떠한 힘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은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아람어고요. 갈르엣, 이것도 히브리어로 증인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한번 쓰이고 히브리어로 한번 쓰였는데 요 바로 앞에 보면은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놓고 봐서 이제 라반을 위해서 아람어를 사용했고 야곱으로 인해서 히브리어로 된 이런 명칭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곳 장소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짓게 되는데 이것은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원한다는 또 다른 히브리어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라반은 자신의 체면은 살리고 또한 자신의 앞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책략으로 자신과 야곱 사이의 공존을 위한 협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평화조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 그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선 같은 거죠. 이 조약 때문에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하란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의 계획은 드디어 성사됐고 야곱은 라반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의 삶은 성실과 인내와 진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했던 라반은 아직도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이 본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라반은 아주 굉장한 병적인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집착은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 부리듯 했던 야곱을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재차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자기의 소유를 뺏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성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물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오직 물질적인 이익에만 추구하며 탐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실된 길을 찾기보다,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야곱에게 내려진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삶은 무의미하게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리를 품은 추격자 라반과 교활한 도망자 사이에 있었던 이 팽팽한 긴장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이 맹세함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들의 언약은 인간들의 치졸한 경쟁과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평화와 안녕을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분쟁을 치유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